자, 오늘은요, 사도행전 19장과 20장,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우리 같이 네 번째 강의 시간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이 바로 에베소, 오늘 주된 그 배경이 되는 에베소의 지금 무너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2차 전도 여행 때도 보셨는데 3차 전도 여행은요, AD 53년에서 57년 정도까지 한 4년, 5년 정도에 걸쳐서 한 걸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로 출발지가 되죠.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하면은 저것이 바로 이루타 지역이라 말씀드리고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저곳을 다녔고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기로 이름났던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오게 되죠. 와서 이제 배를 타고 왔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은 아마 디모데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좀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에 올 것을 2차 전도에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주된 그 행선지가 바로 가장 주된 것이 에베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이 3차 전도 여행인데 19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요,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가 누구인가? 굉장히 좀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아볼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24절 25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저것은 바로 이집트죠. 애굽이죠.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서 출생했던 유대인인데 아볼로라가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말은 제대로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약간 이제 대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또 열심도 있어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는데, 근데 그 사람의 한계가 바로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로 왔을 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두었거든요. 그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와 만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18장 26절로 28절 보시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에는 요한 때까지 세례요한 때까지만 알았었는데 그 이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제대로 몰랐었는데 그가 이제 브리스길라 아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그 메시아임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하면서 이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바울과 아볼로가 같이 대면을 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바울이 윗지방에 있을 때 그때 에베소에 있다가 브리스길라 아볼로를 만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아가야 지방은 바로 그 고린도가 있는 남쪽에 있는 지방을 아가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바울이 윗지방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 왔다 그걸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그 성경을 배우고 했는데 성령을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했을 때 4절로 7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넘어서서 그 뒤에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게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다시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우리가 저번에 조금 전에도 봤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있던 곳이 바로 처음에 에베소 여기 있을 때 바울은 그 윗지방을 다녔죠. 윗지방을 다녀서 이렇게 이제 오고 이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곳에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역을 약 3년 정도 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19장 8절로 10절 보시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렇게 에베소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다시 그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날마다 강론을 하면서 2해 동안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정말 신학교 같이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아주 2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장을 보시면 그 뒤쪽에 보시면은 이 에베소에서 우상을 믿고 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우상과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그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25절, 26절 보시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에베소에는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또 우리에게 많은 다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는 그런 신이다 하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우상이지 그것은 참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큰 이제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잘못하면 잡히면은 굉장히 큰 곤욕을 당할 뻔했었지만은 이제 19장에서는 떠나서 이제 20장에 보면은 마게도냐나 아가야로 이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지금 생겼던 이 아데미 여신이죠. 아데미 여신이고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장색이 이런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팔게 됨으로써 많은 부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이 로마에서는요, 다이애나로 그렇게 똑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다이애나로 불렸던 것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고 이제 에베소에서 한 약 3년 정도 있을 때 그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에 보냈던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죠. 먼저 보냈던 것이 전서인데 기록은 에베소에서 했고, 그래서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데 여기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3권이 기록이 되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또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에 왔을 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2차 전도에서는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됨으로써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고, 그렇죠. 2권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자,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1권, 2차 2권, 3차 3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에 상소를 함으로써 이제 4번째
그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옥중서신을 에피콜몬 해가지고 4권을 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 2, 3, 4 하면은 모두 10권이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디도스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바울이 모두 13권의 바울서신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는 거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마게도냐에서 그 빌립보 지역이죠.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2권으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4번의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제가 보내드린 강의 안에도 정리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있을 때 고린도에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5장 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고 먼저 쓴 편지가 있었음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만 만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라면은 너희들은 음행을 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은 내가 쓴 편지에 먼저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쓴 편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근로의 지편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것을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게 2번째 편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거죠. 서로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1장 12절로 13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그런 쓸데없는 분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쪼개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우리 지체가 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절대 그런 분열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제일 첫 번째 문제로 말씀했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결혼에 관한 것, 이혼에 관한 것, 또 성찬에 관한 것,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동일한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런 것을 바울이 이제 2번째 편지였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에베소에 있을 때 1년 6개월, 지금 약 3년 정도 있으면서 시간을 내서 아마 바울이 2번째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2장 1절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니 하고 갔던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13장 1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1절 보시면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자,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갔던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갔었거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나중에 말미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또 가게 되는데 그때 가면은 두 번째인 것을 아는데 그때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는 내가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가보고 그리고 그 뒤에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자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은 바울이 참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바울이 언변이 모자라가지고 만나지 않고 글로 쓰면 참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을 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그 사례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사도 행세를 하는 것이다. 또 그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아팠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자신이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자기 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자기의 자신이 사도권이 무너지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녹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든지 그 일을 했다 하면은 신빙성이 없어지는 그 믿음이 완전히 깔아앉고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교회를 가고 또 그리고 편지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시면은 눈물로 쓴 편지 세 번째 편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디도 지금 이제 바울의 그 심부름을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시면 내가 마음과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단 말이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기가 눈물로 썼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 근심하고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는 여기에 이제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던, 19장까지 에베소에 있던 이 바울이 이제 20장이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소요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서 지금 이제 마게도냐로 그리고 아가야를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때 미리 세 번째 편지를 디도를 통해 가지고 이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를 주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가서 디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 거야. 자신은 그 해결을 하지 못했지만 디도는 보면은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세 명이 있는 것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는데 바로 디모데예요. 아들 디모데라 하면서 또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도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레몬스에 보면은 그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노예로 있던 그 세 명을 아들이라 하는데 자곤 디도는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에게 세 번째 눈물로 쓴 편지, 바울의 진심을 담은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같이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지체했단 말이죠.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체가 되니까 마음이 급하고 정말 불안해가지고 그 드로아에서도 복음의 문이 많이 열려 사람들이 많이 영접되려고 하는데도 형제를 자기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를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죠.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회개한 교회들에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고린도 후서도 보면 자신의 그 사도권에 관한 문제 또 뭐 그런 문제들을 자신에 관한 문제들을 다시 변론하는 것을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로 7절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정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눌림과 그 편치 못하던 그 마음들이 완전히 다 깔아앉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게 되고 너무 기뻐했더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자기가 직접 건너가기도 했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 사이에 또 두 분의 편지를 더 보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하고 한다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바울 서신서들을 쓴 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를 보냈겠죠. 사람 편으로 보내고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자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갔던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 고린도까지 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거기서 고린도에서 3개월을 거주하게 되거든요. 다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때 있으면서 그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세 권의 서신서를 이제 보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 서신을 네 권을 보내게 되죠, 그죠? 에피골몬이라 해가지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우리가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서 갔던 것이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 교회가 여기 있거든요. 골로새가. 그리고, 여기에는 빌레몬서도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 1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리고 히에르폴리스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 거기에도 분명히 복음이 전파됐는데 거기 있는 자들이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골로새 교회 담임이었던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3년 동안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복음을 배운 거죠.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와 그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폴리스에게 거기에 이제 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 보시면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 누구냐 하면 두기고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하는 것이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가 바로 바울의 동력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4장 9절 보시면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편지한 것이 바로 그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네시모가 바로 너희에게서 온 골로새 교회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이 부자지요. 그죠? 노예를 거느리고 있을 만큼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빌레몬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도망을 가서 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회심을 하면서 다시 오네시모가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두기고를 통해서 그 빌레몬에게 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빌레몬스를 통해 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를 용서해 주라 하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밖에 없지만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 그러니까 통틀어서 아마 그들이 히에라폴리스나 라오디게아 골로새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이 바울의 서신들을 회람 서신으로 이렇게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 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나오고 골로새는 냉천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이 온천과 냉천이 모이는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래서 미지근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 토하여 내 치리라 하면서 말씀을 책망을 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 요한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때는 한 50년, 60년이 안 됐을 때니까 이때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이 교회들을 세워지는 것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전한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아마 그 교회들을 세워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바울 서신이 기록된 것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디도를 만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다시 이제 바다를 건너와서 드로아에서 처음에 바울이 올라가면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었는데 그때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그 빌립보로 그냥 가고 작별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오면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밤 늦도록 설교를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때 유두고가 삼층에서 졸다가 삼층에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또 밀도에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호별 기도회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실제로 3차 전도여행의 제일 마지막 그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베소까지 가면 좋는데 에베소에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밀도에서 배를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고별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요, 사도행 20장 17절 보시면 바울이 밀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렇게 하면서 20장 24절 보시면은
바울의 엄청난 고백이죠. 22절부터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서 24절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 지금 이제 말미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이제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성령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성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가면은 이 임자가 많은 묶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했지만은 바울은 그런 거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선자를 통해서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바울에게 직접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정말 아무리 결박과 환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고백이죠. 자기가 달려갈 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간다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장 36절 38절 마지막에 장로들과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참 눈물로서 이별을 하게 되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렇게 바울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시돈에서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다시 안디오로 올라가지 않겠지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울은 그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체포를 당하죠. 제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까지 이제 호송을 하게 되죠. 호송을 당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옥중서신 네 권을 에피콜몬 네 권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난 그 뒤에 한 61년부터 63년 정도까지 바울이 수감 생활을 하다가 63년에 일시적으로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67년에 다시 바울이 재수감이 되죠.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 68년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63년부터 67년 다시 재수감될 때까지 한 3, 4년 정도를 계속해서 또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죠. 자기가 다녔던 그곳을 하면서, 그리고 디도를 그레데에 맡기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에 맡기고, 그러면서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고 디도서와 디모데전서를 이제 기록해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바울 쓰신 13권을 마무리하는 그것을 마치고 68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봤는데요. 이 그림은요, 바로 저 왼쪽 위에 보면 있는 구글 어스로 따라가 보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 해놨는데 이것이 제목이 구글 어스로 따라가 보는 바울의 전도 여행 해가지고 이 어느 목사님이 정말 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바울이 갔던 그 길들을 거의 추정해가지고 가는 그 여정을 기록했더라고요. 그 가니까 여러 성읍들도 지나고, 물론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그런 현장들을 좀 더 생생하게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출발을 해가지고 3차 전도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에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20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다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또 다녔던 그 교회들, 세웠던 교회들 그걸 둘러보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오게 되고 고린도에서 3개월,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자 이런 여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이 유튜브도 한번 검색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밀레도 에베소 장로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작별 기도를 했던 그곳이죠. 그래서 밀레도에는 이런 원형극장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3차 전도 여행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거기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곳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3년 정도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3차 전도 여행길을 계속 가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고린도까지 오게 되죠.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무를 때 로마서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기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20장 2절 3절 보시면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름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라는 것은 바로 이 아가야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공모를 했다는 것을 정보를 알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거기서는 배 타고 가다가 하면은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하면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암비볼리, 빌립보 그리고 나서 도로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도고가 삼층에 떨어져가 죽었는데 다시 살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와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기도회 이제 고별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시돈과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모든 일정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다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사역이 에베소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그 번성을 했고 그리고 교통과 문화의 그 중심지가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이름난 곳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심지가 되어 놓으니까 그곳을 아마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3년 동안이나 거기 있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쏟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